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악기를 연주할 때 내 태도가 중요하고 책임이 중요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 정말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둘러 빨리빨리, 서둘러 빨리빨리 이게 있잖아요. 이런 이 서둘러 또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응답에 관련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옵소서, 속히 응답하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서두름과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또 내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열정과 내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고 타이밍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준비가 되면 그 준비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래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무르익으니까 모세를 아론과 함께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이 광야를 거치는데 이 광야에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여천을 놓고 보더라도 가고 오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은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일 정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배경으로 해서 10일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지금 거리로 보면 계산법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겠죠. 굉장히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 거리를 이렇게 해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한 40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40년 있은 거예요. 10일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40년.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 머물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은 축복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에서 갈 때 그 길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거든요. 한 열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 가까운 길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 통과하면 또 누가 나오냐면 이 가나안 6 부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과 이 가나안의 6 부족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전쟁이 능하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전쟁이 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또 가나안 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전쟁이 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인도하지 않았냐면 만약 그 길로 인도했으면 그들이 전쟁을 딱 만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오며,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잘 알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이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말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고,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그 삶의 과정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면 남은 내 인생 또한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은 내 인생 또한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길로 막고, 그리고 돌아가도 40일인데 왜 40일이 아니라 40년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떤 체질을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갖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약한 거예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이 서두르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을 통해 그들이 익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계속 이렇게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는요 3,5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 광야를 가게 되면,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 이 지구촌 곳곳에 광야가 많거든요. 근데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뭐 따가운 햇빛을 막아줄 공간도 없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도 없고, 지금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막 전 세계 길을 다 찾아가도요, 광야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집트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보니까 여전히 광야더라고요. 그 먼 장시간 10시간 정도 가는데, 물론 찾길은 나 있었어요. 근데 찾길은 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찾길 나 있는 데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길을 찾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온통 광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게 주변에 보면 아주 작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나무들만 있을 뿐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이 광야가 우리를 굉장히 무능력하게 약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겸손함을 배웁니다. 진짜 광야를 경험해 본 분들은 겸손함을 배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진짜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 광야를 경험하면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약 동물의 세계에 우리를 던져 넣었다고 하면, 이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공격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그 광야에 나는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인 곧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진짜 광야를 경험하면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를 겸손케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진짜 광야를 경험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풍조, 세상 유행, 그리고 온갖 이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소음들, 종교다원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이런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속삭이는데,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어떤 의미냐면, 이 광야는 진짜 내가 광야에 딱 경험해서 이 광야 속에 내가 탁 머물렀다면, 여러분 그 광야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막 구름이 탁 날아갔다 이렇게 막 이 햇빛을 가려줘요. 이 구름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밤에는 그 불로 길을 밝혀주시고 맹수들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거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들이 전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블레셋 길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만나잖아요. 싸워서 이기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저는 여러분이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인생의 광야는 진짜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광야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금 광야예요 라고 한다면 그 광야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십시오. 진짜 그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리는 그 세미함, 하나님의 그 음성,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길을 만들어주시고, 불을 통해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했을까요? 안고 오셨다는 이 의미는 그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이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이 광야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고, 이 광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도망가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동행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확고한 이 믿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의에 찬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더라도 속히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히 지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기서 너를 시험하사 되어 있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광야 생활까지 오게 될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 기적들을 이미 보고 그 은혜를 잊고 그들이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내가 광야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광야는 아니었잖아요. 이 광야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 지금 오기는 왔는데 광야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사,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적 의미가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 temptation. 근데 여기에서 이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통해서 더 세워주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작고 믿음의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이 작은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이 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큰 것처럼 이 홍해바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보여주실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짤쩔매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가장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최절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기적들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막 영적으로 업된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고 매우 기분이 좋은 유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홍해바다 앞을 딱 그들의 길을 막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딱 그 홍해바다 앞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 또는 직장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 이 테스트를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앞에서 넘어지는지 일어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욕을 떨어뜨리는지, 이걸 보잖아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너희가 이 400년 동안 노동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이제 자유가 되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마지막에 막 굉장히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굉장히 이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걸 보고 싶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넘어졌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 없이, 연단 없이, 기다림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위기의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넘어지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마치 야곱이 내가 진짜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는지, 이걸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여호수아와 칼렙 위에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가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광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니까 때로는 방황하고 인생을 낭비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표대가 정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이런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모두가 잘하였도다,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왜 이 불평이 조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했거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것도 불평했어요. 자리 비운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불평이 이게 뭐냐면 담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불평 때문에 참 자기 인생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겪기 전까지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런 불평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너무너무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불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14년을 기다렸는데 14년을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도저히 소식은 없고 이제는 아이 낳을 확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예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한 약속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100세에 난 이 아들이 그 이삭의 그 후예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가 그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낳게 된 그 이스마엘, 그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벌써 수천 년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로서 이 끊임없는 이 갈등, 이 고륙상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약속을 저버릴 때 이런 그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이런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낙심입니다. 낙심. 이 낙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 못지않게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도 많았거든요. 근데 불평도 많았는데 낙심도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제 12명 그 이스라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요수와 갈렙 둘 빼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온 회중이 그러니까 여기서 온 회중이라는 것은 뭐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뭘 하냐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잖아.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걸,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말대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저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은요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언어, 이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언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영적 추수 법칙을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찾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든 낙심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요구받든 선택을 요구받든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건지.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낙심을 심으면 결국에는 낙심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맺겠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겠죠.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낙심이 나를 찾아오면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낙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 이 낙심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낙심을 기도로서, 믿음의 기도로서 내가 승부할 때 이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이 낙심 가운데 나의 믿음이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오는 이 낙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이거 잊어버림은 불평 낙심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거든요. 또 안악 자손들을 보고 낙심했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요? 낙심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왜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이게 불평과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과정에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하며. 지금 이 시편 106편은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내용을 오버랩한 겁니다. 오버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그들이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홍해바다까지 인도한 받기까지 주님이 그 조상들을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홍해바다 앞에서 거역했다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앞에서 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이 귀한 일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했던 이 일을 기억하면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간다 이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이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40년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들이 그 40년이 되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요
내가 얼마든지 줄이고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을 두겠습니까? 여전히 20년을 두겠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믿음의 용량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이거를 쏟아붓지 않고 그걸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준비가 갖춰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은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이 귀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절제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신앙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을 참 많이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다윗을 평가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맞다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을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건 시제가 미래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과거에서부터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이런 칭찬과 축복과 약속을 주셨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다윗의 절제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제된 마음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잖아요. 목동이었거든요. 막내고 목동이고 아버지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하여금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순간 이게 다윗의 꿈이고 이게 다윗의 비전이고 이게 다윗의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마치 왕이 된 그런 느낌과 그 기분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 양들을 키우며 여전히 그냥 집안에 허대는 일을 하고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절제된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붕 뜨고 붕 깔아갖고 이게 아니라 절제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드리는 이런 절제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도 이 다윗은 굉장히 절제된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이 다윗은요 완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지지가 있었고 노래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이쯤 되면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그 지지를 가지고 그냥 바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는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자기 임의로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있어지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줄 때까지 그는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많은 격려하고 응원하는 지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마음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절제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막 붕 뜨고 조금 은혜가 떨어졌다고 막 낙심하고 막 비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런 인생은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은 고백을 대변하는 이 말씀이 시편에서 저는 발견하는데 이 시편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서 보는데 그 있죠? 31편 시편 31편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나의 손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고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가 왜 여러 지구의 재앙들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뼈가 시린 상태로 우리가 밤에 그 두려움과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잡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미래를 안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제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나의 앞날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그 손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그 주님의 손에 포기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님과 깊은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드리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위대한 왕으로서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 소수를 뺀 나머지는 전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그냥 황량하게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서 있는 광야라면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까지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나를 내려놓는 이런 절제된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진리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까지 두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하기에는 너무 세상에 소음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99%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없는 말도 많고 가짜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오죽하면 광야를 넣겠습니까? 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 세상 소리 듣지 말라고, 세상 유혹받지 말려고. 광야는 진짜 딱 서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깊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소리 속에 내가 그 앞에 굴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이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왜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이런 행동들이, 언어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에 그런 직분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직분 신앙의 그 연수를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과거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지 현재,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해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적인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현재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낙심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내가 더 길을 세미하게
나의 이 길을 놓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십자가에 그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은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주님 곁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친 분들이 계시면 다쳤던 것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길이 막혔습니까? 뭐 취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결혼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문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것들이 한순간에 빵 떨어지는 이런 축복의 대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큰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그 광선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송아지가 그 외양간을 뛰어노는 이런 이 축복이, 건강의 복이, 치유의 복이, 고침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잠시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광야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장수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장수하십니까? 저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광야에서 장수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세계가 더 축복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신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좀 어려우면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사 속에서 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나의